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거룩하고 모든 주님의 전하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살아가는데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바이블 타임 BT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도 참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꼭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날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바이블 타임 2월 21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테니까요. 바이블 타임 가져온 친구들은 바이블 타임 펼치셔도 같이 보셔도 되고요. 또 여기 바이블 타임에는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기 때문에 여기 앞에 화면을 보셔서 같이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 꼭 펼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여러분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너무 이제 성경책 펼치는 시대가 달라졌나요? 네. 어찌됐든 성경책을 보든 앞에 화면을 보든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이라도 한 구절 읽고 가야 된다는 거.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예요. 전사님이 2주 전에, 지난주에는 온세 예배 때문에 우리가 연합예배 드렸고 2주 전에 여러분에게 좀 이런 팁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애화면, 이 내용이 애화면 이 말씀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 외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외화가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다시 말해서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 문장 하나하나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초등부나 어린이 부서에 있었을 때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우리가 흔히 들었던 혈루병을 앓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일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혈루병 앓은 여인을 고치셨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고등부가 됐으면 청소년들이 됐으면 어떻게 하면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의 앞에 고침을 받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비결을 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삶의 비결을, 그 기적의 비결을 삶에 적용시켜서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주인공이 되어야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혈루병 앓은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 읽을 때 그냥 막 주문해 오듯이 읽지 마시고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되 아멘. 오늘 말씀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말씀 제목. 네. 자, 말씀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한계 속에서 소망을 가지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다.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도 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이렇게 질문하곤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새해에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친구들은 엄청난 큰 소망이 있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정말 작고 소소한 소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예배 끝나고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지 않을까? 이런 일상적인 어떤 소소한 소망도 있을 거예요. 전선생님 오늘 아침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좀 펼친 이유는 무엇이냐? 참 이 소망은요, 대단한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소망은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절망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만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생도 짧은 인생을 살다 보니 좋은 일도 있는 것 반대로 내가 원치 않았던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낙심케 했던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낙심하며 절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일까?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소망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소망은 능력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소망은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똑같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절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주저앉고 쓰러져버리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럽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가지고 소망합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요즘 트롯이 대세죠. 트롯뿐만 아니라 5, 6년 전만 하면 TV 틀어보면 이 음악 경쟁, 오디션 경쟁 프로그램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 오디션 경쟁 붐을 일으켰던 슈퍼스타 K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음악 경쟁적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들을 자주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똑같은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이 막 공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낙심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희망을 얻었고 소망을 품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사연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예,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망은요, 우리에게 주는 힘이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자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인 혈루병을 앓은 여인도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의 상황을 보면 너무 비참해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아니,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끝,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리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혈루병 앓은 그 여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혈루병을 앓은 여인,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병을 고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만 나타나는 어떤 성경 속에서만 국한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아니 나조차도 내 스스로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축복의 주인공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이거를 스토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고등부 학생이 됐으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그 내막을 우리가 좀, 비결을 잘 살펴보고, 우리 인생 또한, 우리 역시 또한, 때로 살다 보면 낙심하고 주저하고 절망 가운데 주어질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은 어떠한 사람일까?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입니다. 본문 말씀에 오늘 주인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흠도 없고 도리어 더 좋아해졌더라. 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혈루병을 앓는 여인에 대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12회라고 했어요. 12회가 뭐냐면 12년을 말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대요. 여러분, 앓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감기나 걸리면 콜록콜록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물론 불편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잖아요. 감기 걸렸다고 해서 뭐 학교도 안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뭐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 뭐 그냥 일상생활을 하지만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뿐이죠. 근데 혈루병을 앓았다라는 것은 일상생활 자체가 가능했다,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약간 아픈 게 아니라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병이에요.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앓아서 누워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달만 누워도 힘든데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1년째요? 아니요. 12년째 혈루병을 앓아서 누워있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고자 아무리 노력하고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녀도 이 병이 고쳐질 뿐만 아니라 고쳐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이 병이 더 심해졌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작년에 이때쯤인가요? 작년에 이때쯤에 코로나가 발생이 됐을 때 그냥 단순히 조금 지나면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이게 일주일이 이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1년이 돼요. 그래서 점점 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도 조금씩 지쳐가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혈루병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마음속에 불편함과 불안함과, 아니,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힘마저 잃어버리고 주저앉았던 그 여인의 마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이 어떤 병일까요? 이 단어 자체가 사실 흔하지가 않죠. 여러분, 이걸 쉽게 말하면, 가볍게 말하면 생리불순 정도이고, 이걸 심하게 말하면 약간 자궁암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피를 쏟아내는,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중병에 걸렸었고 그 고통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병보다, 아니 이 병 때문에 힘든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혈루병도 힘들어 죽겠는데 혈루병보다 더 힘든 건 이 혈루병 자체가 그 당시에 부정한 병이었어요. 부정한 병. 부정한 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말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라고. 아니, 몸이 아파서 힘든 것도 죽겠는데 저주받았다고 하니까 와, 얼마나 그 여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부정적인 이 병이라는 것은 뇌에게 보면 이렇게 나타내지거든요. 어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을 접촉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돼요. 아니,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접촉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성전에서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인간의 도리로서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아니 인간의 대우도 못 받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아니 그래, 인간 접촉 안 할 수 있어. 사람을 안 만날 수 있어. 못 만날 수 있어. 그래, 뭐 예배 못 드릴 수 있어. 우리 친구들 예배 못 드린다고 하면 되게 좋아할까?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어. 근데 이 세 번째가 더 마음 아프게 하죠. 가족들도 함께 지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단순히 몸 아픈 것이고, 이 병 걸렸다는 이유만으로도 얻게 되는 고통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못 만났고,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떨어져 지냈어야 됐어요.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그래서 대부분 혈류병을 앓은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거나, 왜냐? 가족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외됐어요. 그럼 얼마나 외롭겠어요. 몸이 아파서도 힘든데 마음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감히 상상한 어떤 것을 상상해도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 여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여인에게는 이 병을 고치고자 하는 열심도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유명한 의원을 찾아가보고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이 나아지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병이 더 심해지고만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이 여인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게 장작 한두 달도 아니고 12년 뒤면 이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아니 말도 할 수 없는, 말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조차도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로울까? 전사님이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코로나 초창기 때 되게 막 이렇게, 지금 확진자들이 좀 많이 생겨났지만 초창기 때 코로나 먼지도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막 확진자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때 전도사님이 코로나 걸린 사람이 왔다가 갔던 식당을 제가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도 검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왜 검사를 받았죠? 왜냐면 그 확진자가 다녀간 그 식당에 제가 거기를 또 지나갔으니까 검사를 받았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지금은 뭐 결과가 막 바로바로 나오지만 그때는 막 결과 바로바로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막 두근두근 된 거야.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확진됐을까요? 확진 안 됐을까요? 네, 여러분은 잘 알고 있고 확진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 이랬는데, 이제 나는 확진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똑같이 놀아도 되잖아, 그렇지? 근데 주변의 시선들이 그게 아니더라고. 나는 코로나를 걸린 적도 없고 그냥 단순히 걸린 사람 근처에 가가지고 혹시나 해서 검사를 받았고,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이 되지 않아서 나는 건강한 상태야,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금 기피하기 시작하네. 이게 보이지 않는 뭔가 나를 소외시키는 그런 것들, 그런 눈빛들이 느껴졌을 때, 와, 진짜 외롭더라고요. 아니, 차라리 내가 환자였으면 이해라도 해. 근데 이건 환자도 아닌데 나를 그렇게 봐버리니까 이게 섭섭함과 서운함과 이해는 되면서도 뭔가 좀 마음이 찝찝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도 마음이 찝찝하고 힘들었는데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절망의 순간, 그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과연 이 여인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버리고만 말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절망적이었던 그 여인이 소망을 얻게 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 이런 걸 들어보면, 이런 기적을 들어보면, 성경은 다 해피엔딩 아니야? 해피엔딩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뭐 감동도 없고,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그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경책에서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니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혈루병을 고쳤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문제들도 하나하나 터치하시면 우리도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왜 성경 속에 기록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여인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결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탕에 깔 필요가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이에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바탕으로 깔아야 되냐고 하냐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여러분은
너무 착해서 그러지 않을 수 있어도 전사의 경험에 비춰 우리는 때론 살다 보면 좀 절망과 낙심이 되는 상황이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요?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한테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뭔가 지금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진 거 보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을 발견하게 되면 막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때로는 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아니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는 친구들 저렇게 웃으면서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그런 기쁨과 희망이 아니라 이런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주실까? 때로는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바탕으로 좀 깔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29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딱 대문이 딱 붙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잘 들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을 향한 생각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니들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 그거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자, 그럼 뒷구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어떤 실수와 어떤 낙심이 되고 어떤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런 환경과 상황이 끝이 아니라 이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없다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여기까지 오셔야 돼. 여기까지 오셔야 돼. 그러니까 상황 환경에 때로는 낙심이 되죠. 아유, 여기 앞에 있는 전도사님도요, 힘들면 힘들어하죠. 맨날 이렇게 막 텐션이 높진 않아요. 힘들죠. 때로 당황스러울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여러분 우리 청사팀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끌어가신다는 그 소망을 믿으며 그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깔고 여기까지 오시는 바탕으로 깔고, 그렇다면 오늘 혈병을 앓는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비결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 비결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들었을 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당연한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결을 잘 들어서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결을 우리가 해야 돼. 이 비결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되고, 이 비결을 우리가 해야지만 우리도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원이나 대학 같은 데 가보면 공부하는 비법, 공부 잘하는 비법, 종교 1등하는 비법, 어떻게 스카이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 가는 비법, 그거 가면 뭐해? 그런 학원 가면 뭐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혈류병 앓은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자, 너희들도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믿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 이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좀 같이 왔으면 좋겠어. 왜냐? 너희들도 나의 소중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 그 중에 첫 번째,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당연한 이거 들었으니까 새로운 건 없어요. 근데 우리 당연한 걸 못하니까 문제지.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건 나올 줄 알았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 새로운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야? 말씀을 듣는 거? 지금 우리도 말씀을 듣고 있잖아. 여러분, 그 정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해서 소망이
소망의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우리를 저주하게 만드는 건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야.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하려 함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소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정말 인간이 해줄 수 없는, 인간이 채워줄 수 없는 더 큰 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친구 찾아가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인간만의 사이에서 위로받기도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 인간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7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해요. 들었대요. 듣고 나니까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도요, 전세 동네 입구, 옛날에 동네 입구에 오락실이 하나 생겼어요. 그를 내가 친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야, 영서가, 너 그거 알아? 저 우리 동네 저기 코너길에 오락실 엄청 큰 거 생겼어. 들었어요. 들으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넘겼죠. 근데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반응을 해버린 거야. 알았어. 왜? 오락실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상태로 어느 날은 좀 너무 지루하고 조금 뭔가 심심해서 뭐 할 거 없을까 고민하다가 딱 떠오르는 거야. 그럼 오락실 갔지.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락실이 생겼다는 것을 몰랐으면, 못 들었으면 몸이 반응할 수가 없어. 그렇지? 근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지만 지금 이 시간이면 집에서 뭐 재밌는 프로그램 본다거나 더 잘 수 있었지만 오늘 여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인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몸과 마음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들으세요. 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관심 없다고 해서 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들으세요. 전도사님도요, 말씀을 읽다 보면 다 이해되진 않아. 근데 듣는 거야.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마음 심겨져서 때에 따라 언제 반응할지 몰라. 듣는다는 것은 그냥 여기 자리만 채우고 앉아있는 그런 들음이 문제가 아니야. 귀는 뚫려 있으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전도사님 말씀하셔서 저는 듣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야.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심겨질 정도로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어도 그냥 한 귀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말씀 듣는다는 건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심는다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상식적으로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듣는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반응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지금 너희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만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맨날 했던 게 뭔지 알아요? 말씀 암송이에요. 암송. 말씀을 외우래요. 그럼 우리가 말씀 외우고 싶어요? 안 외우고 싶지. 근데 저는 성실하게 외웠어요. 왜? 먹을 걸 주니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때는 몰랐어. 근데 말씀을 외우다 보니까 나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 이 말씀이 나오고 기억하게 되는 거야. 이거야. 말씀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듣는다는 게 그냥 그래 너는 말해라 나 듣으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숨겨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써져 있네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와우.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여러분 이 살아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그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소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사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면 예전에는요, 막 음악을 막 들었어요. 음악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전도사님이 왼쪽 귀가 정말 잘 안 들릴 정도로 이어폰을 계속 끼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지루하죠. 재미없어요. 네. 근데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씀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더라고요. 찬양을 계속 듣게 되면
약간 막 동정이 되고 막 감정 표현이 되고 맞아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네 가사가 내 가사야 막 하면서 점점점 우울에 빠지더라고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바꿨어요. 말씀을 읽으니까 힘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그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지라도 그만큼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출석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 1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만 집중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어라는 거예요. 돌아갈 때 오늘 수고했어 이게 아니라 돌아갈 때 오늘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내라 이겁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능력이 생기고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 기적의 주인공, 그 혈루병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자, 연결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함께 따라 읽어주실래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은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좋아? 그랬어? 이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이제 나타나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혈병에 아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 뭐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킨대 라고 하니까 그래? 뭐 그런가 보지 하고 그냥 넘긴 게 아니라 반응은 그래? 그럼 나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고백이 되느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제 또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이 병 고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봤지만 그 예수님의 가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 같아. 믿음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알아, 그거 알아. 아는 말 왜 또 해.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 옛날 이야기 이 정도 치고 하지 마시고 옛날에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 오늘 여인은요 단순히 들은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행함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자, 야 있잖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온대 그 사람은 병도 고치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들었어? 진짜? 그럼 내 병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겠어. 그의 옷에 손만 대도 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여인이 아까 뭐라 그랬죠? 부정한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앞에 쉽게 나타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왕따야. 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힘들어. 쉽지가 않아. 그런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긴 거야. 예수님 만나면 나도 고치받을 수 있지 않을까?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야.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하디슈였잖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디슈였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둘러싸여져 있어. 그 얼마나 낙심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나라면 전도사님이라면 그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혼자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단둘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의 사람들이 엄청 많아. 와, 그리고 왔는데 예수님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걸까? 난 이랬을 거야. 네. 생각해봐. 지금 이 혈병 아는 여인은 부정한 병이라서 사람들을 기피하는데 사람 눈치 뭐야? 왜 여기 나왔어? 빨리 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의기소침했겠어. 그러니까 나 같았어도 그런 상황이면 다시 어떻게 하냐? 돌아가. 거기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 행함으로 어디까지 나왔냐면 돌아가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돌파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사진 봤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당하게 가지도 못해. 수많은 무리 속에서 당당하게 가지도 못하는 거야. 지금 보면 이 여인은 땅바닥에 기어서 가는 거야. 기어서 가는데 그냥 기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처절하게 기어서 가는 거야.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누구 만나요?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아가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네, 이런 믿음이 필요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되게 젠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 막 단순히 주님 저 왔어요. 네, 잘 계셨죠? 되게 젠틀하게 생각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뭐라 되게 젠틀해졌어. 딱 앉아가지고 딱 차려입고 되게 딱 주성 보고 하나님 좋았어요. 여러분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네, 오늘 그렇게 해서 기어서라도 갔던 그 여인 예수의 손을 예수의 옷에 터치를 했죠. 터치를 했는데 여러분 손을 대었다는 그 본문 원어를 보면 대었다는 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붙잡았다는 것은 나의 의지가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예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았다고. 여러분 이렇게 붙잡은 여인 예수님의 그 붙잡은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나사대 이게 우리가 예상되는 결말이었잖아.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 이게 다른 사람 말이 아니야. 예수님이 직접 말하고 있는 거야. 그 여인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했어. 야, 이게 포인트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이 뭘까? 예수님 만나면 이게 아니라 다 해당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의 손을 듣고 만지기만 해도 터치만 해도 나을 것 같아. 근데 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야.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여인이 기어서라도 갑니다. 이런 열정. 여러분 예수님 그런 믿음까지 보실 거야.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가해지길 바라고 난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그 믿음 아시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그에 따른 열정과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혈병 어린 여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기적들의 주인공을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열정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 작은 삭개오 아시죠? 키 작은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안 보여서 그냥 포기해버린 게 아니야.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서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 여러분 외쳤대요. 주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외쳤대요. 외치는 게 어느 정도 쓰시냐면 주님 저 아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기요 저 좀 아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의 외침이 아니야. 성경 원문을 보면 크라조라고 나와있거든. 크라조가 뭔지 아니? 크라조가 뭐냐면 온 동네가 사방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외쳐 부르짖었대. 이 크라조의 원문에서 나오는 단어가 크라이야. 울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냐면 주님 저 여기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막 던져버리고 내 체면도 다 던져버리고 나 좀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도요 사진 없어져. 괜찮아요. 기어서 간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결단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해요. 좋아요. 결단해요. 근데요 상황 딱 봤는데 여전히 현실이 그대로야. 그럼 우리는 뭐 하죠? 다시 돌아가자요. 이럴 때 많잖아. 우리가 결단해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나도 이제 열심히 살아봐야 돼. 혹시 주님처럼 살아봐야지. 이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여러 가지 결단해요. 근데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우리 캠프 같은데 수련회 같은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내 삶을 변해야지.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딱 현실에 들어오니까 여전히 현실이 그대로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구나 포기하고
근데 기적의 주인공들은 첫 번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 끝까지 열정으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적을 누리지 못할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체면, 우리 상식, 우리 습관대로 찬양하면 창피하죠? 다른 사람도 조용히 하는데 막 난 뛰고 막 열심히 찬양하면 창피하죠? 왜? 내 체면이 있거든. 네. 이런 거 무너지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나한테 여기까지 왔네? 그래 내가 너 좀 귀엽게 봐줄 때가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다는 것.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어느 정도 했다고 했는 그 방법, 아니 그 방법을 뛰어넘은 어떤 크라조의 같은 열정이 우리 안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 예는 때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당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다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내 기분 상하니까 삐뚤 상하니까 포기해버리고,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안 되면 지치고, 여기까지 가보다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원망만 하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사실래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 이 기적의 주인공은 그냥 동화책 속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주시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거. 단순히 그냥 손 딱 터치해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해되고 인지된 게 믿음이 아니야. 내가 말했죠. 지지난주에 말했죠. 하나님은 믿음, 인식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가 여기 딱 만져보면, 이거 책상이구나, 이거 관계상이구나, 이거 의자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니까, 이런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하나님 인지가 안 되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야. 무슨 대상이냐고? 믿음의 대상이야.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믿음. 오늘 이 여인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라면 날 고칠 수 있을 거야. 아니, 생각해봐. 12년 동안 해도 안 될 이 문제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는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설교를 두 번 하는 것도 참 힘이 드네요.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자, 와. 여러분, 제가 특별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에서 이 입술에 대한 권세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깁니다. 함부로 말하거든요. 마음만 하거든요. 감정대로, 느낌대로, 생각대로 말하는 경향들이 있거든. 근데 우리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을까? 말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고백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욕을 해요. 우리가 기분 나쁜 말 하고, 나는 원래 이래. 네가 뭔데? 나 원래 이런데 내 기분 감정돼.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있다니까?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거는 네 감정 표현하라고 입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거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한다고?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든 게 입술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이렇게 마음으로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선포해야 돼. 누가 듣고 있냐? 하나님이 먼저 듣고 있고, 또 누가 듣고 있냐? 내가 듣고 있거든. 또 누가 듣고 있냐? 사단이 듣고 있거든.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사단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무엇을 선포하느냐? 나 잘 될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고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입술을 끊임없이 선포하셔야 돼요. 여전히 두렵고 절망케 만들고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일어서도 다음날 아침에 다시 돌아가 버리는 내 감정과 내 상태임을 여전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밤새서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나와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그 가사가 좀 마음에 드네? 참 좋은 노래야? 한번 불러볼까? 이게 아니라 그 가사가 어느 정도 공감이 돼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포할 때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는 거거든. 여러분 입술을 선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입술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어딜 갈까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의 스토리. 드라마 끝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거 나오잖아. 그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 놀랐겠죠. 야, 너 어떻게 됐어? 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말하고 다녔을 겁니다. 예. 오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약해지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포가 없다는 거죠. 그냥 젠틀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젠틀하게.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또 좀 멋있게. 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무엇을 따질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 지옥으로 가는데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무너지는데 그때도 젠틀하실래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오늘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그 혈루병 안에 있는 비단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뿐만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서 계속 그 기적의 스토리를 들었을 텐데 그 주인공들에게 다 이 공통적인 비결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두 번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듣고 나서 끝나면 안 돼. 세 번째, 입술로 선포해야 돼.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차트 나오시고요. 이거 보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성경 속에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주고 계세요. 제가 이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네. 우리는요, 살다 보면,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 좀만 잘 들어줄래? 좀만 힘내보자. 말씀의 마지막은 사실은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가 조금 접촉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좀 잘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분위기있게 바주가라 좀 더 좋을 것 같고. 네. 우리는요, 인생의 선배로서 말하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복 받을 거야. 그런데 때로 살다 보니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나 앞에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죠. 아니, 내가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되게 움츠러집니다. 사람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가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움츠러지길 바랍니다. 저도요, 지금은 이제 30대 후반이지만 20대만 해도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요, 한번 낙심을 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움츠러집니다. 근데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게 다 내 잘못 같아요. 다 내 잘못 같아. 다 나 때문에. 내가 뭘 못해서 그런 걸까? 이런 상황들이 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펼쳐진 게 마치 내 잘못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건 신이야, 신.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힘든 일 엄청 많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나오죠. 고통스러울 일 엄청 있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안 나오죠. 왜냐, 내 인생은 행복하게 바라고, 물론 행복해지셔야죠. 저도 행복해지길 바래요. 저주하는 거 아니야. 근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이런 일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나에게 펼쳐진다고 해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선교사님의 무덤에서 찍은 사진인데, 어디서 찍은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넘어지는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지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네 잘못이야. 자, 우리 인생의 비교도 마찬가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잘 살아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이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야. 근데 진짜 잘못은 뭔지 아니? 넘어졌는데도 일어서지 않는 너희들의 나태함과 너희들의 그런 포기가 더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갓난 애기를 데리고 가면 갓난 애기가 아작아작 걸어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생각한 것이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면 되는 거거든. 근데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좀 살았다고 이게 마치 내 잘못 같고 그러니까 막 일어날 생각 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막 주저앉고 넘어져 버리고 내 잘못이. 왜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야, 있나? 그래, 죄송합니다. 사투리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자,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부딪힌다는 건 우리의 잘못이라고 속지 말아요. 내 잘못이라고 속지 말아요. 누구나 사람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근데 거기서 머물러져 버리거나 일어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건 더 큰 잘못이다. 왜? 하나님은 그런 넘어짐을 통하여서 그래, 니들은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제가 보니까 이제 넘어져서 머물러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무엇이냐? 저는 이런 문구를 가져왔어요. 그 CCC에서 하는,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학생 선교, 협회인데, 여기서 하는 고백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고백이 참 좋다고 봅니다.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까지? 우리가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고, 때로는 뒤통수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싶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혈혈증이 많은 여인이 예수를 혹해서 붙잡았던 것처럼 감정대로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당황스러울지라도 예수를 붙잡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인생에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내 감정, 내 생각 그게 다 맞을 것 같죠? 속지 마십시오. 예수를 붙잡는 인생, 이게 좀 여러분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들어라. 듣고만 있어. 그냥 예수 붙잡는 돼. 이걸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 저 친구가 나를 힘들게 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 이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 한번 하고 이제 말씀 진짜 마칠 텐데요, 이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힘보다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나가봅시다. 함께 고백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오늘 말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오늘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소망이 되기보다 주님께 허락하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 고백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 밖을 나가면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지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